아멘. 할렐루야. 그가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새 길을 내시고 그 새 길을 통해 하나님은 멈추지 않고 일하실 것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 준비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아직 교회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주교회 아직 교회답습니까? 아니면 교회다웠나요? 아니면 교회다워지고 있습니까? 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변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예전 어떤 나라에 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도 사랑한 왕비가 죽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이 왕비를 위해 무덤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비를 기념하고 생각하며 이제 그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 주변이 너무 휑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그 무덤 주변에 공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또 너무 좀 허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연못도 만들고, 이제 각종 진기한 또 이 동상들도 세우고 점점 멋지게 꾸밉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여러분,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문득 이 왕의 눈에 한 가지가 들어옵니다. 이 아름다운 정원에 저 묘지가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모두가 너무 이쁜데 묘지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그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묘지 파내라고. 결국 묘지를 파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살다 보면요,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왜 돈이 필요했죠? 집 살라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었어요. 우리 가정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돈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살 공간이 필요했는데, 어느새 가족은 사라지고 돈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일을 왜 했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여기에 내가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있을 겁니다. 그게 가족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을 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통해서 그래, 조금 더 열심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했는데 사명, 가족 사라진 채 일에 치여 사는 나를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요, 뭐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머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다. 왜 구원 받은 자들, 이미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약속된 자들을 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아래 이 지체들을 모으셨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 4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메시아,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러나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끝낸 게 아니라 그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리며 탄생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그의 몸, 다시 말해 그가 이 땅에서 메시아의 역할, 제사장, 선지장, 왕직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 하나님 앞에 가장 가치를 드러내며 예배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 예배 좀 빨리 끝내고 우리 뭐 딴 거 합시다. 우리 식사 시간이 부족하니 예배를 좀 줄입시다. 우리 예배는 좀 빨리 그냥 간단하게 끝내고 우리 다른 거 합시다. 어느새 우리는 예배를 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선지자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지원하느냐?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지원을 해서 내 돈, 내 마음이라도 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왜? 이게 교회니까. 그런데 어느 때부터 교회가 복음 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여러분 가끔가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청소년들에게 복음 안 전하면 안 될까요? 아니, 교회가 교회 일을 하는 건데,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냈으면.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세운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를 통해 예배가 세워지고 복음이 계속 땅끝까지 증거되고 왕직,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곳이 확장되게 하기 위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건 판에서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동아리, 복지센터, 우리들의 어떤 향유에 우리 뭔가 잊어버리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다시 기억해 봐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와서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상합니다. 점점 교회에서 이탈합니다. 참 안타까운 게요, 이게 저희 합동교단 2017년에는 11,900교회였다가 교회 수가 2020년 11,600교회, 그러니까 한 300개 교회가 사라졌죠. 근데 지금은 더 심각합니다. 3분의 1이, 그러니까 4분의 1이 사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교인 수가 우리 교단이, 합동교단이 가장 큰 규모인데요. 2017년에 268만이었던 것이 238만, 지금은 200만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점점 교회를 떠나요. 이상하죠? 여러분, 지금요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짐이 점점 무거워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를 자꾸 떠나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 2030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이유가 뭐냐? 제일 많은 게 개인의 삶과 신앙에 대해 너무 간섭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 그러고요. 나는 고민이 되는데 그냥 구원의 확신을 너무 강요해서, 나는 고민하고 있는데 자꾸 강요해서 교회를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어 하고요. 지나치게 많은 봉사와 훈련, 무슨 코스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그것에 지쳐 교회를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내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분위기로 교회를 떠나고 있고, 교회 밖 세상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무관심한 모습, 그리고 목회자의 윤리적인 문제, 말과 삶이 다른 거죠. 그리고 종교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 고민해 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이제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이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다 들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간섭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냥 그들 아무튼. 근데 여러분 저는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교회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이런 불만이 있는 건가? 정말 교회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정말 그럴까? 정말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간섭 안 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도록 하고, 정말 그러면 이곳에 나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안식을 얻을까? 정말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그동안 여러분 교회가 그랬잖아요. 세상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상하죠? 왜 사람들은 점점 더 교회를 떠나죠? 저는 요즘 문득 이런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다워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어떤 잘 가던 커피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저기 산 중턱에 그냥 커피 하나 파는 조그만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가 사람들이 막 몰려오더니 돈을 좀 버셨나 봐요. 옆에 이제 땅도 사고 막 잘 꾸며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가면요 쉴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애들 놀 수 있고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커피집 맛이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커피집이 아이들 놀 수 있는 장소가 있으면 잘 된다? 그러면 키즈 카페 가죠. 커피집이 쉴 수 있는데 있으면 물론 좋죠. 그러면 실어 리조트 가죠. 커피집을 갔던 첫 이유는 커피 맛이 좋아서예요. 저는 문득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렇게도 하고 사람들이 원하니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요 교회는 예수 맛집이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새 예수는 다 파내버리고 세상이 원하는 것들로 넘쳐나는 우리들, 십자가, 고난, 피, 부활, 재림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성공, 긍정, 내적 치유, 어느새 이런 이야기에 함몰된 우리들.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교회 같으면 안 될까요? 초라하더라도 폼나지 않더라도 그냥 예수 맛집이면. 여러분 여기 왜 오셨죠? 사람들 관계하러 오셨나요? 아이들 교육 시스템 좋아서 교육시키러 오셨나요? 저랑 여러분 여기 온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다른 이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예배하고요 땅끝까지 말씀 전하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이게 예수 맛집 아닌가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짜장면 집은 짜장면이 맛있어야 되고요, 짜장면 집에서 냉면 맛있어 봐야, 짜장면 집은 짜장면이 맛있어야지. 교회는
그래 우리 교회 좀 불편합니다. 관계하기 좀 힘들고요. 시설 별로 안 좋고요. 덥죠? 시원한 데 가려면 은행 가세요. 시원합니다. 근데 교회는 예수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 예수의 몸이니 예수가 결국은 모든 걸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오직 예수가 채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 왜 오셨죠? 혹시 여기 목사님이 잘생겨서 오신 분? 없으세요? 한주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오신 분? 한주교회 시설이 좋아서 오신 분? 근데 여러분, 이건 금방 변해요. 예수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가 예수 맛집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밥상 왜 합니까? 예수 맛집.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은 상당히 의미 있는 본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솔직히 출애굽기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은은 뭐고 금은 뭐고 노은 뭐고 막 복잡합니다.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오늘 본문은 내용이 어떤 거냐? 9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합니다. 성막의 뜰. 자,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솔직히 출애굽기 설교하면요, 설명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 그냥 영상으로 하나 봅시다. 이게 성막인데요, 이게 장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히 이 장막을 친다는, 성막은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동쪽으로 남문. 그럼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냐? 놋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사를 드린 이 제물, 조각목에 놋으로 싼, 그리고 그 앞에는 물두멍이라고요. 이 제사장과 그들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이 성막은 세마포 천으로 된 첫 번째 덮개, 두 번째는 이제 염소 털로 짠 덮개, 세 번째는 순양을 피로 물들인 덮개, 그리고 네 번째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덮개를 하고요. 그럼 이제 우리 한번 성막으로 들어가면 앞에는 성소죠. 거기 왼쪽에 촛대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이 떡입니다. 떡 12개의 떡이 있고 그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휘장이 가로막혀 있는데 이 너머가 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럼 이곳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데 이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죠. 십계명 돌비,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 성막인데요. 자, 오늘 본문은 이 성막을 구별하는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서 만들지니, 웨아시타, 이게 만들다, 구분하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만드는 의미가 뭐냐? 구별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보십시오.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성막 뜰을 만들어라. 그건 뭐냐? 그 뜰을 만든다는 건 그 주변에 이 울타리를 쳐서 구별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를 상징하는 이 성막을 성막답게 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이렇게 있어. 성막이 있고 그게 만약에 노출된다.
그러면 거기서 제사 드리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든 모습을 볼 거예요. 근데 울타리를 두르는데 그 울타리의 높이가 2m, 그러니까 이게 5규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규빗을 말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여러분, 옆에 분하고 한번 재보세요. 다 다를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규빗을 한번 재보세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요 애매한 거예요. 한 45cm에서 50cm. 그래서 보통 45.7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규빗이라고 하면 50cm라고 했을 때 약 2m 50. 다시 말해서 뭐냐? 사람은 볼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는데 성막 뜰을 만들라는 것은 가장 첫 번째는 뭐 어떤 뜰을 만드는 목적이 아닌 둘러서 보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보면요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성막의 지붕만 보이는 거예요. 그 해달의 가죽, 그 검은 가죽만 그들 눈앞에 보이고 안에서 소리만 들리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함부로 하지 못하죠. 그곳은 특별한 장소라고 인식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성막이 성막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나누냐? 이미 성막은, 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걸 만든 의미들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 필요가 없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걸 만든 방식에서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우리는 파헤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막을 성막되게 한다. 저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자,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기둥과 세마파로 거룩하게 하라. 기둥과 세마포로 뜰을 만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27장 9절 후반부부터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여러분, 제가요 이걸 여러분한테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래서 봅시다. 자,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길이가 100규빗. 그러면 45cm로 하면 45m.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50규빗. 자, 그렇게 되는데 들어가 보면 이게 없어요. 그럼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막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막되게 하기 위해 기둥을 세우고요, 세마포로 안 보이게 쫙 두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둥이 뭐로 만들어졌냐? 조각목,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 노수로 두르고 이 받침은 노수로, 그리고 그 뚜껑 위에는 은으로 씌웁니다. 자, 아까 저희가 남쪽이고 이건 북쪽이에요. 북쪽도 100규빗. 그래서 이렇게 위에 고리를 해서 고정을 해서 세워놓죠. 그리고 여기가 서쪽입니다. 남쪽, 북쪽, 서쪽. 서쪽은 10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남쪽과 북쪽은 20개씩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동쪽이에요. 동쪽에도 기둥은 10개를 세우지만 이 동쪽에만 있는 게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문이 만들어지죠. 자, 이게 바로 세마포로 기둥을 만들어 쌓라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기둥이 스물이며, 네, 스물, 열, 총 60개의 기둥이 세워지고요,
그것이 성막을 보호하고 성막의 경계를 나누고 성막을 성막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둥이 뭐로 만듭니까? 조각목, 씨띠나무예요. 씨띠나무의 특징은, 그러니까 아카시아가입니다. 가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목재로 쓰기에는 정말 부족한 목재입니다. 갈라지고 변형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 씨띠나무는 결국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마포, 이게 특징이 뭐냐? 여러분, 밖에서 보면요, 기둥은 안 보여요. 세마포만 보여요. 우리가 세마포를 덧입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상상이 들었냐면, 여러분 있죠? 우리가 다 어깨 동무해서, 성도들이 60명이 어깨 동무해서 그것을 거룩하게 하는 씨띠나무 같은 우리. 자, 은은 복잡합니다. 은은 속전이라 그래서 대속의 은혜고, 놋은 심판이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지만 그런 거 다 떠나서 이 씨띠나무들이 은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우리들이 연계해서 세마포를 입고 이 성막을 성막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둥으로 세마포 휘장을 세워라. 여러분, 저는요, 요즘 왜 교회가 교회답지 않을까? 자, 저는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막은 성막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사람들은 중심을 보는 게 아니라 외모를 봐요. 그래서 그냥 성막 자체를 세우고 그 모든 것이 노출되면 됐는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휘장으로 그걸 감싸 성막을 성막되게 했다는 거예요. 비밀, 신비, 밖에서 그들이 보며 이 성막 안에는 뭐가 있을까? 이곳은 거룩한 곳이야. 우리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던 역할이 바로 기둥과 휘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볼까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있나요? 우리를 보면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가 교회답게 보이나요? 여러분, 우리요, 기둥들이 무너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기둥에 이렇게 끈하는 게 2개씩 끈을 해야 되거든요. 구약 신학이라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있냐, 우리가 기둥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있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는요, 사람들은 교회 그럼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뭘 보고 거룩하게 생각했을까요? 막 교회 시설이 거룩하고, 아니에요. 성도들 보면 교회가 신비롭고, 저긴 뭐지? 아니, 저기만 가면 왜 사람들이 저렇게 거짓말도 안 하고 사기도 안 치고 저렇게 달라지고 그러지?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막을 본 게 아니에요. 지성소를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성막들의 기둥과 휘장을 보며 이곳의 거룩함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보며 교회를 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초대 한국 1900년 초기의 역사를 보면요, 실제로 문서에 그런 게 나왔어요. 어떤 마을에 원님이 파견이 됐는데, 그분이 상소하는 내용이 뭐였냐, 이거였습니다. 저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세요. 왜냐?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나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문서가 진짜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 뇌물 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기독교인 그러면 각서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누가 저 교회 집사인데요, 장로님인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어떻게 해야 돼? 조심하셔야 돼. 가장 못 믿을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거룩하게 하고 있는가? 거룩이라는 건 구별이에요. 여러분, 씨띠 나무들이 능력도 안 되고 거룩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들이 세마포를 입고 어깨동무하며 그곳을 거룩하게 지켜갔다는 거예요.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그들이 서로 부둥켜 안아 내가 넘어지려면 이렇게 세워주고 내가 쓰러지려면 옆에서 받쳐주며 그것을 거룩하게 유지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보십시오. 예배 언제든지 빠져도 되는 게 돼버렸습니다. 복음 증거 더 이상 관심 없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 교회와 삶이 다릅니다. 교회에서만 말씀 찾고요, 세상에 가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요. 휘장이 무너졌어요. 기둥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요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됩니다.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 서로 부둥키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모여 있는 게 그거예요. 너 말씀대로 살려니까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보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교회를 좀 교회되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교회가 돈 따졌습니까? 교회가 기업이에요. 교회는 교회예요. 주의 일이라면 돈이 있건 없건 해야죠. 이익되는 거, 그럼 기업이죠. 영혼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 생명 위하는 일, 여러분, 우리 정말 중요한 걸 잊고 있는 거 아닌가? 제가요 어제 그제 이 미자리 교회, 작은 교회들 청년들이 모여있는, 솔직히 여러분, 제가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우리 미셔너리들 모여있는데 그곳에는 못 가고, 그래서 제가 미셔너리들한테는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보냈는데요, 잘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미자리 교회 혜택을 못 받고 청년들은 모여있는데 아무도 그들에게 길을 알려주지 않는,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게 뭐냐, 그 중에 8명이 왔는데요, 목요일 날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목요일 날 소천했는데 금요일 날 아이들이 말씀 들으러 온 거예요. 목자를 잃어버린 그 심정 우리가 누구보다 알잖아요. 그리고 새벽 예배 또 제가 있는데 그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가더라고요. 56세 목사님 목자 잃고, 하나님이 이래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우리 좀 교회다워집시다. 우리 좀 씨띠 나무들이지만 서로 좀 부둥키며 예수 그리스도 의로 덧입고 세마포로 우리 거룩한 행실로 좀 교회다워집시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은 잘 몰라요. 성막 잘 몰라요. 지성소, 성소 뭔지 잘 몰라요. 그냥 세마포와 기둥을 보며 거룩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그 교회를 지키는, 거룩을 거룩하게 하는, 교회를 교회되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시작.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야고보,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이들이 교회의 기둥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목숨까지 내놓으며 교회를 교회되게 했어요. 헌신하며 교회를 교회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덧 교회가 결혼식보다도 못해진 현실, 어느덧 교회가 세상 모임보다 가치가 떨어진 현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60개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막이 있는데 얘네들이 막 끈이 다 풀려서 기둥 쓰러지고 한쪽은 내려가 있고 막 처져 있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 안에 성막까지도 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 거룩이 훼손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저는요, 이 본문을 듣는 순간 그게 보였어요. 우리 한주교회 성도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다 씨띠 나무들이에요. 나는 지금 휘어지고 싶고, 나는 지금 쉬고 싶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의 옷을 입고 서로 어깨동무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이 본문을 보는 순간 제 앞에 마치 환상처럼 펼쳐지더라고요. 우리 한번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아직 성막이 뭔지 몰라요. 지성소가 뭔지 몰라요. 우리 보며, 우리 그 뒤에 세마포 보면서 아, 저기 거룩한 곳이야, 저기 깨끗한 곳이야, 저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야, 이런 걸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 좀 그럽시다. 이 기둥 하나 빠지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 하나 쓰러지면 그냥 휘장은 연결돼 있어요.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의미하죠. 그 두 번째가 뭐냐? 바로 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6절을 봅시다. 시작.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식 실과 가늘게 꼰 실. 여러분, 이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 실이에요. 수노와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여러분 봅시다. 동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다른 곳으로는 들어오지 못하고요, 오직 이 동쪽 문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로 짠 휘장을 20규빗으로 달게 하고, 그리고 기둥으로 오직 이곳에만 들어올 수 있게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요, 쉽게 생각해서 그겁니다. 왜 동쪽일까? 왜 동쪽에 문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동쪽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뭐냐? 에덴 동산에 죄인인 인간이 쫓겨난 게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요. 그러니 뭐냐면 죄인이 동쪽 문을 통해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이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막의 모든 것은 딱 하나를 가리켜요. 뭘까요? 예수예요. 뭐 청색은 하늘, 홍색은 왕, 자색은 왕, 홍색은 피,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건 세마포. 근데 이 모든 게 결국은 한 분을 향해 가리키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는 유일한 문은 오직 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문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오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다. 다른 걸로 들어온 건 절도고 강도야. 근데 유일한 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문이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오직 예수를 통해 들어와야 되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예수 맛집이어야 됩니다. 예수. 여러분 사람한테는 실망합니다. 예수한테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여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밥상 하는 것도 예수고요, 우리가 식사하는 이유도 예수고요, 우리가 야유회 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워터밤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그거 잊지 맙시다. 교회는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고, 그분 때문에 들어온 곳이고, 그분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고난, 십자가, 피, 죽음, 부활, 재림, 예수. 근데 어느새 이 문으로 넘어오지 않고 다른 데로 자꾸 들어요. 여기 모이면 사람들이 좋아. 야 여기 여러분 어떤 분이요 저희 교회 전화 오셨더라고요. 아이를 보내고 싶은데 아이 노는 그 놀이터가 있냐고. 없는데요. 그때 안 오시더라고요. 물론 편의도 생각해야죠. 근데 여러분 저는 우리 한주 교회가 그거 있죠. 저 산꼭대기에 어디 되게 초라해. 밥 먹는데도 되게 자리도 불편해. 근데 음식이 되게 맛있어요. 그거 먹으려고 다 찾아가거든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 교회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던 거 아닌가. 예수, 예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맙시다. 언젠간 실망시킬 거예요. 여러분 시스템, 그것도 조금 지나면 옛날 시스템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하잖아요. 저는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주교회 외가 예수 맛집이야. 너 교회 외가 예수 맛집이야.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을 성막되게 했던, 성막으로 유일하게 갈 수 있었던 문, 예수입니다. 우리 다시 교회를 교회되게 합시다. 다시 교회를 예수의 몸이 되게 합시다. 어느덧 교회가 복지관인지 휴양지인지 동호회인지, 그래야 사람들이 찾고, 그래야 사람들이 오고, 그래야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물론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인데요, 죄인이 오는 이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신 저는 예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여러분 이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예수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임 가운데 예수님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이유도 예수고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요, 우리가 밥을 먹고 사나 죽으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시집나무들 다들 놀고 싶어요. 저도 놀고 싶어요. 좀 쉬고 싶어요. 근데 우리 세마포 입고 좀 교회를 교회답게 해봅시다. 우리 교회를 진짜 예수 맛집으로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이제 이 시대 저와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명,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교회되게 해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만날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은 정말 많은데 그들을 충만케 할,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예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씨띠나무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 되는 거 알지만 서로 부둥켜 안고 세마포 입고 교회를 한번 교회답게 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그 기둥, 내가 그 세마포 하나님 믿고 내가 든든히 서겠노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배를 예배되게
하나님 교회를 교회되게 할 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요한 것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되어지는 삶, 하나님 우리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는 사라진 채 우리의 모임, 우리의 관계, 우리의 만남, 우리의 평안만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다시 예수 그의 몸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그의 몸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팀나무 같은 우리들 서로 함께 어깨동무하고 우리가 그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교회를 교회답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다시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요 몸뚱아리만 남아있습니다. 주님은 없고요. 더 이상 예배하려 하지 않는, 더 이상 복음 증거하지 않으려는, 하나님 나라 별로 관심 없는, 예수 없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양의 문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주 교회, 아니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예수 맛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씨띠 나무들이 서로 어깨동무하며 우리 서로 어깨동무하며 예배를 예배되게 하겠나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